구약 이사야서에는 다른 예언서보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많이 등장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과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 모압, 구스, 두로 이렇게 많이 심판의 주체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 이런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는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우주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른 신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나의 신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특히 고대 사회의 전쟁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패했다는 이야기는 승리한 나라의 신이 패한 나라의 신보다 강하다는 그런 뜻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했다면 그것은 바벨론의 신에게 이스라엘의 신이 패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신이 참신이고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을 때 참신이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강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충격과 공포 속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전쟁에서 졌다는 패배감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배신감이라든지, 그리고 종교적인 그 박탈감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 그들의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들, 특히 강대국을 신뢰하고 정치적인 연합군과 그리고 군사적인 동맹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도,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 그 손에 다 있었고요. 그리고 모두 이 나라들을 세상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그 왕에게 택함을 받은 나라는 좀 편안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선택받지 못한 나라, 그리고 그 왕에게 선택받지 못한 그 백성들의 삶은, 그 삶이 굉장히 고달팠습니다. 빈곤했습니다. 처참한 노예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의 성공, 그리고 부귀영화, 안락한 삶을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에서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공에 목매여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세상의 왕들을 따르고 선택을 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똑같이 그대로 합니다.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성공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잘 사는 것이,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꿈이 된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기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겁니다. 모든 관심이 나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인생의 성공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내 욕망을 추구하고 그 욕망을 이루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길인가? 욕망을 이루고 불행해지는 삶이 얼마나 우리들 삶 속에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불행이라는 것은 결코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불운은 내 선택은 아니지만 불행은 내 선택에 의해서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정말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잘 살겠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관계가 뒤죽박죽이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들리는 관계 깨지는 그 소리에 내 삶의 평강이 다 달아나 버렸지요. 나는 이게 좋은 삶이고 나에게 딱 맞는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의 모든 삶,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관계, 내 가정, 내 환경, 모든 것이 다 엉망으로 바뀐 나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라 보니까 죽은 자가 말 한마디로 살아나고 귀신이 내쫓기고 온갖 기적과 신비를 이 제자들도 경험해 보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정말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뭐가 있구나. 그리고 예수라는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 아마 내 인생에 좀 평탄해지지 않을까. 그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성공이 예수에게서 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공만을 위하여서 쫓아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공에 목말라 있었고 마찬가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이 길이 무슨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그 성공이라고 하면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을 보고 또 저 사람 정말 성공했다라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돈이 많으면 성공이라는 그 타이틀과 함께 그 뒤에 따라오는 정말 평안한 삶, 그리고 물리적인 그런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인식이 우리 내면에 많이 깔려 있는 듯합니다. 돈이 최고라는 거지요. 돈이 내 인생을 인도합니다. 돈이 내 길을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하고 그렇게 안내합니다. 돈이 내 길을 평탄하게 해주고 내 길의 인도자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바로 그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보면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에 네이버 검색에 보면 실시간 검색어 창이 항상 뜹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해서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알아보려고 그렇게 검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인터넷을 이렇게 하면서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날 오후 이 시간 아니면 늦은 오후까지 항상 뜨는 검색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로또 당첨 번호입니다. 진짜 지금도 아마 뜨고 있을 겁니다. 핸드폰 꺼내시지는 마시고 지금도 아마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성공이라는 이것에 세상 사람들은 다 집중을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공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올바른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은 좁은 길을 택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이 시대의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은 대체 어떤 문입니까? 혹시 여러분 성공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우리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그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속이고 빼앗고 해치면서 들어간 그 문을 좁은 문이라고 정말 우리가 우기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걸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정말 젖먹던 힘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을, 그것이 정말 믿음이라고 스스로에게 막 체면 걸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좁은 길, 좁은 문을 단 한 번도 자아추고 자기 성취를 위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좁은 길,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말이 부인이지요. 이제 죽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에도 힘쓰라라는 이 말이 죽으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목숨을 걸라라는 말입니다.
그냥 나도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갈 수 있는 그 길이 절대 아닙니다. 나 자신과 매일, 아니 매 초마다 혈투를 벌여야 됩니다. 당연히 그냥 소풍 가듯이 가면요 절대로 못 갑니다. 정말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정작 곁길로 빠지면 절대 그 길 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히 조용히 자신과의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또한 이웃에게 섬기며 나아갔을 때에 그 사람이 바로 먼저 주님 곁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십자가의 삶입니다. 오늘 14절에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요 내 자아가 가득한 사람, 오직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십자가의 삶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삶을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하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분명한 복음의 요구에도 쉽게 잊어버리고 말죠. 따르지 않습니다. 간섭과 매스컴의 광고와 온갖 유혹이 판치는 이 세상은 우리를 자기 탐닉의 삶으로 정말 그렇게 살라라고 손짓합니다. 특히 연약한 우리는 이러한 손짓에 이끌려가지고 세상의 그 구렁텅이에 빠지면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자기 부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삶을 살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요 제자의 삶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삶이고 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죠. 자기 부정으로 삶은 바로 내가 좁은 길을 가는 거고 좁은 문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제안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풍족한 삶이나 성공이 보장된 삶 혹은 고통과 몸부림 그런 갈등이 없는 삶으로의 그런 초대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 우리에게 살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시지요.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 우리 보고 계속 죽으라고 하시는가? 첫째가 되고 싶으면 꼴찌가 되라고 하시고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다. 그러면 너희가 종이 되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고 싶거든 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의 이 논리는 우리의 육체와 뼈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생각과 그리고 영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물리적으로 보았을 때 매일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내 몸이 그리고 내 생각들이 계속 끝을 향하여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그 인도는 영적인 것과 영적으로 죽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길 이것이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다 피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눈이 땡그레지시는데 그것은 생명이 없는 곳으로 가는 정말 세상 밖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인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생명도 없지요.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 평생 날마다 어디에서든지 좁은 길을 택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오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십자가의 삶을 지금 지고 있는가? 일본 식민지 때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에 끝까지 굴하지 않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문을 보면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났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을 해야 합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과 같이 우리가 폭풍우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혹독한 환경이 몰아닥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요리조리 피하려고 해도 환경이 끝까지 내 발목을 잡고 있죠. 그뿐이겠습니까? 그 환경 피하려다가 벼랑 끝에 서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간당간당 매달려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결국 나를 절벽으로 밀어서 떨어뜨리고 맙니다.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소리 질러도요, 땅바닥에 뒹구르고 그렇게 해도 주님은 우리의 그런 환경의 고삐를 조금 더 늦춰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내주신 내가 내 지금 살아가는 내 지금 살아가는 그 환경에서 이 인생길에서 내가 져야 할 그런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주님,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내가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원수 내게 붙여주셔가지고 나의 강박한 그 자아를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은 끊임없이 내 주위를 맴돌면서 인정사정 없이 나를 괴롭히고요, 속을 벅벅 끓고 놓습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 항상 나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때로는 만들기도 하죠. 또 주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독종에게 더 악지는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완전 나의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십니다. 문제는 그러한 독종이 바로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구, 내 교우분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도망갈 수 없게끔, 정말 숨 쉴 수조차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주님께서 왜 내 주위에 이러한 환경들과 원수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밑바닥 같은 그런 어려움의 환경으로 내모실까?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많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한탄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듯이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환경이나 그 사람을 피해갈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우리의 처지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밑바닥인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독종이고 원수 같은 사람을 내 주위에서 쳐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처리하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환경과 원수들을 보내주십니다. 주님,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통해 나를 죽이기 원하십니다. 즉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이 끔찍한 환경,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 강팍하고 완악한 나의 자아를 죽이는 나의 십자가라는 뜻이지요. 이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걸 알기에 겨우 집니다. 불평불만하면서 집니다. 그러다 보니 내 주위의 사람들은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요, 더 잘 사는 것 같고요, 나보다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삶이 평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지요. 다른 사람들 질투를 하지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 십자가 내팽개치고 세상 밖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 가시느라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듯이 그 좁은 문과 좁은 길,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나를 경건의 훈련으로 그 도구로 삼아주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나에게 성가시고 거칠고 또한 귀찮고 너무나 버거운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시간에도 나를 정말 살려주고 있는 그런 귀한 것이라고,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이남이여 식구들 모두 험난하고 그리고 힘든 이 길 여기까지 걸어오시느라 너무나 고생하고 계시고 또 어쩌다 또 많은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멈추시거나 곁길로 빠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어른으로서 정말 저에게도 또한 우리 후배들에게, 동생들에게, 또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대선배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 중간에 내려놓지 말고 정말 끝까지 지고 가서 예수님께서 정말 걸어가셨던 그 좁은 문, 좁은 길 우리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